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육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실 테겠지만 지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예상하고 열어봤는데요. 그 율법의 기능이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거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을 보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고 진실한 기도를 시작하게 한다.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죠? 뭐 안 나셔도 괜찮아요.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함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실제보다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실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데 율법은 그런 내 존재를 정직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연휴에 혹시 좀 캠핑 좀 다녀오셨어요? 이번 연휴에 캠핑장 내놓는 매물이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비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안 갈 거면서 남들 가라고 그렇게 어렵게 캠핑장 예약해놓고 막 팔아대는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 안 본 사람은 못 모르고 이렇게 샀겠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아빠가 엄마가 이번에 캠핑장 예약 못했었는데 되게 운 좋게 되게 어려운데 구했어. 너무 좋겠다. 근데 막 비가 엄청 오고 막 불도 잘 안 붙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너무 짜증이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화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원래 우린 날씨를 통제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이 이제 할 말이 많죠.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화나실 일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너무나 되게 이성적인 것처럼, 나 정도면 충분히 이성적인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이가? 막 이런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러는 게 왜 이상한 거예요? 저는 어떤 부모님 만나면 막 그런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랐는데, 제가요, 목사님,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이야기를 몇 번 하면 애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술사예요? 에?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게 주문이 돼갖고 애가 변해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화가 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애가 안 변했다고 화를 내는 거는 자기에 대한 착각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리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피조물이잖아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성과 창조성이 부딪혀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를 직면하는 그 과정이
율법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려면 인생의 어려움, 율법으로 앞에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직면한 시간이 바로 필요한 거죠. 말이나 상상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직면한 시간, 십계명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중학생 애들 우리 땅 밟기 얼마 후에 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밥을 해먹는 너무 예쁜 우리 학생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일 거예요. 그 애들이요 다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땅 밟기 전에. 근데 밥을 제대로 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을 안 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남편이 요리 안 하시는 분 있죠? 요리 안 하는 분이라고 해서 반찬 투정 합니까? 안 합니까? 신기해요. 요리는 할 줄 모르면서 투정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렇게 형편없어요. 애들이 밥은 못하는데 잔소리는 겁나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직 착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잔소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데 왜 잔소리를 하냐고. 근데 이런 데 데려가서 우리 땅 밟기 같은 데 가가지고 직접 해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연한 세계 가운데 있으면 진짜가 되지 못하고요. 구체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막연한 신앙생활 하시면 더 그게 공고해지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깊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내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그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대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수록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의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 충분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될까?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걸 밝혀준다면 두 번째 과제는 과연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 유형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큰 기능은 지도하는 것과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훈육과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따라 부모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양한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엄격하게 지도해요. 부모님이 무서워요. 예? 근데 충분히 사랑해요. 무서우면서도 사랑하는 부모는 부모다운 부모라고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하고 있으면서 잘 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거죠. 이런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유형은 엄격하고 무서워. 근데 사랑이 별로 없어요. 실제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기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스킨십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엄격한 부모죠. 엄격한 부모는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아이가 배운 건 있는데 마음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어요. 왜요? 부모님 보시기에 난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힘들거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좀 부모한테는 잘 보이지만 자기 삶을 좀 분리하고 싶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엄격한 부모님이 많으셨죠? 네. 그래서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분들이 뭐 반항하고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자란 경우는 부모에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분가해서 내가 되게 어려워도 부모님한테는 잘 지낸다고 얘기해. 나의 어려움은 부모랑 나눌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깝죠.
사실 엄격한 부모들도 다 사랑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친구 같은 부모가 있어요. 지도를 잘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공감을 잘해주는데 지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서 똑같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도움 청하기보다는 주변에 오히려 권위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친구 같은 부모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예요. 친구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삶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조직 생활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자신의 기준이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기호에 따라서 양육하시는 건 잘못하면 아이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그 아이의 기호에 따라 되지 않아요. 부모의 원칙 안에서 기호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아이의 기호에 따라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 그건 진실로부터 아이를 멀리 가는 거예요. 정직한 진실을 우리가 피조물이란 거예요. 피조물이란 건 뭐예요? 많은 지도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도 가운데 살면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이 많은 지도가 있는 사람이 충분히 사랑한다고 해야 삶에선 지도를 따르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친구 같은 부모는 공감은 있지만 도움을 청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처럼 크는 거예요. 부족한 지도, 부족한 사랑은 무관심한 부모죠. 배움과 공간이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죠. 이 네 가지 부모 유형 중에 첫 번째 부모 유형이 좋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똑같은 어려움은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격한 부모한테는 말해봤자 뭐라고 하니까 엄마 사실은 나 이런 게 어려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또 지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이제 나이만 들면 부모를 떠나고 싶어요. 너무 떠나고 싶어요. 가능하면 진심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난 잘 지내고 있어요. 신경 꺼주세요. 이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친구 같은 부모는 막 좋아하고 막 좋을 땐 좋지만 힘들 때는 실제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도움되는 다른 사람도 찾고요. 무관심한 부모한테는 아이들도 무관심하죠. 진짜 좋은 부모는 쫀쫀하게 가르치면서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한다는 건 공감하는 겁니다. 혼낼 때는 혼내지만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부모들.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엄격한 부모 같으면 말씀으로부터 회개는 잘하는데 눈물 섞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잘못만 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싶죠. 마치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처럼 도망가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더 싫어. 죄책감을 심하게 가질 수 있어요. 친구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힘들 때 하나님보다는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하나님의 무게가 그 삶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땡큐 하면서 거의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흘러나오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큰 영향도 없고 하나님부터 사랑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죠. 우리가 율법 앞에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부모다운 부모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지도하시고요. 충분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대충 살아도 돼. 널 다 용서할 거야.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고자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율법 앞에 절망한 인간에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요? 난 지금 절망했고 방향이 없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구해도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아시죠? 사도신경의 첫 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들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하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우리를 예배를 받겠냐고요. 그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모다운 부모로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도신경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피조성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때 예배당에 앉아서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새롭게 다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절망하고 나서부터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속성들을 나눠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고 애를 써도 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 야, 미안하다.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허무해, 삶이. 뭐야, 망했잖아. 근데 참으로 다행인 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네? 두 번째 고백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절망 가운데 당신을 구합니다. 어디 피조물 따위가 나한테 구하고 죽을래? 어디 함부로 말하고 있어. 너 파악 안 돼? 네가 절망한 이유는 네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기도가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절망한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엉망진창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 삶에?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괜찮아. 내가 아버지야.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 아무도 예배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칙을 잘 따르지 못해서 좌초한 배처럼 어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은 삶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삶의 수많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율법 앞에서는 인간, 세상의 기준 앞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는 완벽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벽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용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을 하면서 겨우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고 뒤져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기근만 찾아오면 약속의 땅을 떠나죠?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넘기죠? 형편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엄청난 완벽주의입니다. 유대교 완벽주의자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완벽하지 않은 자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요구한 완벽주의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바울의 연약함과 약함이 있었지만 바울은 연약함과 약함을 감추는데 급급했어요. 이걸 빨리 감추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깨닫자 거꾸로가 된 거예요. 이제 약한 걸 자랑해. 야, 나 이것도 못해. 나 이것도 못해. 이것도 실패했어. 근데 괜찮아. 난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아둥바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자랑이 돼버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자랑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능한 나를 믿는 거죠. 나는 기도해도 안 될 수 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도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패는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매번 예배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믿어내는 게 신앙이죠. 율법은 나의 능력 없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매번 씨름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게 저의 일이에요. 되게 목사님이 입시 중심으로 막 이렇게 세속적이신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꼴등을 하든 무슨 대학을 하든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특정한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등 못할 바에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예요. 결과주의적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우리가 절망할 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1등을 하거나 잘하거나 완벽해지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되면 그때는 결과가 안 나와도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삶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연봉 많이 받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제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제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서 계속 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담임 목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좀 연봉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자리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의 좋은 성적으로 너의 좋은 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여러분 거나 좀 쓰시면 되는 거고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야, 네 성적표 보니까 넌 못 쓰겠다. 네 재정 상태 보니까 넌 망했어. 내가 널 어떻게 쓰냐 부끄러워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망신당할까 봐 걱정된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의 전능함, 우리의 완벽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빗대어 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적표 엉망진창이어서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랬더니 네가 이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과 노력들 그거 난 쓰고 싶어. 네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진 좋은 것들 나 그거 쓰고 싶어. 그러니까 성적표가 이렇다고 해서 네 안에 있는 좋은 것마저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한 모든 걸로 난 쓸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1점, 2점 못 올릴까 봐 안다라고 막 학원 못 다니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능력 있는 자만 쓰임 받아요? 물론 능력 있는 자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크게 쓰임 받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능감을 계속 느끼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가 내 삶을 평가하는데 하나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지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지 못한 것, 완벽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자녀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아이가 능력이 없고 어설프고 이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담대하죠. 담대해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아버지인데요. 사람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못할까 봐 굉장히 힘들죠. 사랑받는 존재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인간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평판이 나빠졌다고 느낄 때 사람이 느껴진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막 자살하는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니 그 정도 예쁘게 생기고 그 정도 돈 있고 그 정도 있으면은 왜 자살을 해?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살지 이러면서 막 막말을 하시잖아요. 남의 인생이라고. 근데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평판이 나빠진다는 건 인간의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판이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나빠진 평판은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판이 나빠진 적이 없으신가 봐요. 남은 그래도 많이 미워하시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노력한다고 금방 미워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죠? 네, 그건 많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여러분 평판 잘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내 존재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내 존재하고 실제 내 존재의 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날 떠날 거야.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거야. 그러면서 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더 고립되는 거예요. 더 외로워져요. 뭔가 애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 더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엄격하고 우리한테 함부로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모든 걸 내어주실 정도로. 울고 불고 추한 모습을 보여도 연약하고 넘어진 모습을 보여도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엄격하시지만 이분은 너무나 아버지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삶의 절망 가운데, 율법의 무게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물 좋은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산이 얼마 이상인 자를 사랑하사,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기본값이에요. 그냥 사랑하셨다고요. 그걸 믿어내야 돼요. 그걸 믿어내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한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 점점 거짓에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한 순간 내 존재가 진실에 더 다가가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난 더 연약함밖에 직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진짜 삶을 살아보는 거죠. 진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율법은 사랑받지 못한 나를 절망하게 만들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 목표는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데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가지고 네팔 선교를 가야 돼서 지난 주간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만난 선교사님을 네팔 선교사님 2분, 인도 선교사 1분 만났는데 전부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이 20대, 30대부터 거기 살고 애들도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분. 한 분 인도 선교사님만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40대 때 그분 선교를 오셨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와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쫙 들으면서 이분들이 가진 굉장한 파워를 느끼게 됐어요. 뭐냐면 선교지에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신 분이 아무도 없고 내가 예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 보여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다는, 예수께 내가 사랑받았고 얘네들도 사랑받았는데 얘네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의 당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았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잘못하고 막대해도 사랑 계속 받을 거다라는 오만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기반으로 이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믿음과 신앙인 거죠. 세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은 창조주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비교가 되죠.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제 아내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그 느낌이 참 저랑 결혼한 걸 많이 후회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길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가능성은 아예 무시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다른 길이 자기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요,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사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로는 안 들거든요. 근데 영혼이 궁핍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잘 안 그러는데 로또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제가 너무 로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면은 자기 삶에 대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애는 잘못 키우지 않았나?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뭔가 자기가 서 있는 길이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땐 실제 내가 막 욕심이 많고 막 문제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충분히 편안하지 않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배우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미래는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정답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역사를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게 아주 좋은 거였다가 그 다음 시대에는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100년 후 사람들에게 탁 보여준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헤어스타일, 우리의 패션을 보고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비웃겠어요. 진짜 너무 촌스럽다 막 이러면서 왜 근데 우리는 촌스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이 무슨 뭐가 있다고 왜 계속 그렇게 시골을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숭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막상 시골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식의 우리가 올드 패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 사진 딱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근데 여러분 삶은 계속 바뀌잖아요. 유행을 따라가고 지금 하는 거 다 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예배에 나올 때 고백을 탁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때 예배가 열리는 거죠. 그 예배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실수하지 않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이미 했던 선택 중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닌가. 돌릴 수 없을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고치면 좋지 않을까? 헛소리예요. 그걸 고쳐도 여전히 다시 살고 나서 우리는 불안할 거고요. 다른 선택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오늘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안의 불안함은 새로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예배를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율법의 의무와 세상의 무게에 절망한 자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색깔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많이 읽으시죠? 그럴 때 감동이 있으세요? 있으실 수도 있죠. 없으실 수도 있고 그거야 뭐 감정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모르셨다면 이제 그 의미를 눌러서 예배로 들어가세요. 목사님들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할 때 꼭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친 몸과 마음이 예배당에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제일 먼저 사도신경 하시면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와 함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등장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야지 예배가 시작되죠. 예배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네. 아니 모르시는 거야 아직도? 이 목사님이 설교 못하면 예배 배렸고 막 이 목사님 설교 잘하면 예배 좋고 아직도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유산을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는 전능성을 자기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전능성으로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길,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길로 가서 그는 자기 존재를 직면하게 돼요. 세상의 무게, 율법의 무게 가운데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지금 내가 누렸던 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의 능력이나 역량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삶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아버지가 과연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께서 충분히 나의 망가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둘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 근처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감동적인 부분은 아직도 집으로부터 거리가 한참 먼데 아버지가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한참 먼데 오늘 아들이 올까? 내일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 안아주시고 금가락질 걸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잔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를 하면서 사도신경도 몇 번 하고요. 필요한 것도 쭉 할 건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행전은 첫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은 첫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고 예배당 가실 때 사도신경을 하실 때 특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특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온다 이러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보다는 김창옥 씨 같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강연을 잘하잖아요. 저는 가끔 김창옥 씨나 뭐 이런 분이 매주일 와가지고 그냥 삶에 관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실패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우리 그런 강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죠.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과 뭐 그런 감동적인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힐송 처치를 온라인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기보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죠. 율법의 무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 앉아서 바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솔직하게 좀 직면하는 시간들을 우리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나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없는지, 혹은 내 안에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 갖춰진 사람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전 피조물입니다. 전 피조물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이 세계의 정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삶의 절망으로 당신을 부를 때에, 신앙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학교를 다니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무게, 세상의 무게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일들이 학교 다니면서 혹은 졸업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있을 때 다른 방법 찾고, 삶의 무게 가운데 포기하고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어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다운 부모, 어른다운 어른이어야 배우고 또한 공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육 가운데 또한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좋은 어른들 밑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양육과 학교 생활을 위해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완벽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안의 선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사들이 무너지면 두려워서 학생들 앞에 서기가 싫어집니다. 학부모 앞에 서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럴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선생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만나며 사랑받은 자로 담대하게 교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에 있는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현장학습 일정들이 우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과정 우리 땅 밟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고등과정 선교와 주제여행, 그리고 고3들 입시를 위해서 매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과정은 우리 땅 한마당을 또 준비하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며,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 대처하여서 서로가 연대하여서 그 활동들을 통해 주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학년들과 특별히 다른 학년들의 야외 활동들, 큰 행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과 우리 행정팀, 조리팀, 미화팀, 관리팀, 우리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리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관되어서 우리 재단에 있는 분들도 건강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우리 학부모들의 운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무게를 충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게 또한 충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요, 세상에서 충분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직면하고 이 자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피조성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좋은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거나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아내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좋은 부모다운 부모이신 아버지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악한 권세가 깨어지며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숱한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학교를 다니는 동안 혹은 졸업하고라도 진정 참으로 자신의 입술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어디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